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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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오늘 사순절 20일째 되는 날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아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네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9절 위로 올라가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신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오신 거죠. 그래서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큰 교회 다닌 어떤 목사님이 종합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 지방간, 콜레스테롤, 당뇨 어느 것 하나 안정된 상태가 아니니 날마다 일정하게 운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를 받았어요. 담당 의사는 그 목사에게 수영을 권했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배우기로 했어요. 막내딸 정도 되는 나이에 체육대학생이 수영 코치가 되어서 자신에게 수영을 코치해 줍니다. 수영이란 것이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쉽고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물이 두렵고 그 수영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불편합니다. 그 목사님은 전혀 수영을 못하는 솜씨는 아니었다고 그래요. 근데 수영 코치가 기대하는 것은 개 헤엄이 아니라 저병, 나비가 날아가듯이 물속에서 사뿐사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수영 동작을 코치하려는 것이었다고 그러죠. 그런 그 목사님은 자꾸만 물에 가라앉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허우적허우적거립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코치가 말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란 말이요? 나도 믿음은 있어. 무슨 믿음이요? 나도 예수 믿는다 말이요. 아니요. 그런 믿음 말고요. 사람이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물에 들어가면 누구나 몸이 물에 뜬다는 믿음을 가지시라고요.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어떤 믿음, 무슨 믿음에 대하여 오늘 교훈하고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다른 복음, 전파자들의 꼬임에 빠져 은혜성할 복음을 믿는 진리의 혼란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편지함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시작이 되죠. 3장 1절 보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는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이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9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으로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의 저주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니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20절 봅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주의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임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주님이 오신 이후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율법 위에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다른 복음, 전파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은혜생활, 복음을 믿는 진리의 혼란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갈라디아서를 편지합니다. 바울 사도가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라고 시작한 내용 우리가 함께 봤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바보들이다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편지를 받아들고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적지 않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은혜생활, 복음생활에 있어서 바보가 되어 있었던 거죠.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바리새파 기독교인들 또한 율법 강조와 할례 강조에 의해서 한del의 혼란을 갖고 영분별의 마비가 된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예를 든 인물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 데라와 그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던 가정이었고,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언약하십니다. 언약을 믿는 믿음이 생겼을 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증거하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해방된 자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언약은 모세 때 율법보다 또한 앞서서 주어진 약속이라는 거죠. 모세 때 율법보다 앞서 주어진 약속. 왜냐하면 창세기 때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신앙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고 분별해야 할 신앙의 우리들의 과제라는 것.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본문 계속해서 읽어보니 쭉 보니까 전체를 잠시 격안해 보면 3장 7절에서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3장 11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언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율법은 언약의 자녀가 언약을 이루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려는 방편에 불과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신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주셨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렸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받게 했었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복이다.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묵상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약속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19절과 22절에 약속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죠.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과 하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5절에서 말하는 사람의 약속 이번에 한 55 되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가 48살 안에 맥킨지와 25년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을 했다고 그러네요. 아내 맥켄지가 받은 위자료가 40조라고 해요. 40조. 굉장한 그 금액을 받았죠. 아마존 지분의 25%에 이른다고 합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서로 간에 위자료를 지불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과 사이의 언약에도 그런 정도의 힘이 있거늘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이랴 어떻겠느냐. 오늘 19절부터 읽었어요. 18절을 잠깐 위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제가 전장을 다 한꺼번에 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4000년 전에 75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하셨죠. 약속하셨습니다. 4000년 동안의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역사가 성경 창세기 12장 이후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좀 율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해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와 성도들은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의 복음 회방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병들고 복음에서 떠나 모세의 율법으로 인하여 분별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다는 거죠.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19절과 20절에 중보자란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셔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약속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 여기 있어요.
약속하신 자신이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합니다. 23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하면 말하고 있죠.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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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네. 24절에 초등교사와 같은 것이다. 옛 성경에는 몽학성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들은 헬라 문화권 시대의 종들 중에 학문과 덕을 갖춘 이들로 주인의 아들 딸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돌보고 가르치는 자들이었다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저학년 교사들의 역할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기본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등학문을 가르치고 대단한 분야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미국 목사 로버트 풀컴의 책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내용이 그러한 것처럼 말합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나 IBM 세일즈맨, 카우보이, 아마추어로 로데오 선수, 화가, 조각가, 음악가, 카운슬러 다 된다. 그리고 나중에는 목사로서의 자신만의 삶을 살아와요.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년간 퍼시픽 노스웨스트 어느 교회에서 목사로 봉직하면서 삶의 진리와 묘미를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내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이라는 이야기가 점점 확산되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마침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가 탄생했다고 그러죠. 이 책이 1988년 미국에서 출간된 이래 34주간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 무려 97주간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올랐다고 해요. 전 세계 103개국에서 31개국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1700만 부가 팔리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런 정도의 깨달음과 교훈과 차원이 다른 경이로운 것이고 영원한 상급이고 축복이고 권세라는 거죠.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 24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보면 얼마나 귀하고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러한 언약된 약속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죠. 바울은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례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앙의 고백 위에 행해지는 예식이기 때문이다. 세례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예식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고백 위에 행해지는 것이 세례다. 그러므로 물세례는 성령 세례를 동반합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예수께 임합니다. 하늘 위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셨어요. 이는 예수를 만나러 왔던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물 세례 그것이 귀하듯이 성령 세례 또한 우리는 받아야 되죠. 다른 것을 잘 알아듣다가도 성령 이야기가 나오면 먹먹해지고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고 곤란해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이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옷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복장은 그 사람의 신분, 직업, 지위, 성별, 문화, 취향, 빈부격차 등을 나타내죠.
예, 노숙인의 옷차림과 왕의 옷차림이 다르죠. 서울역 주변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 어떤 그 지하도 입구에서 전도하다가 노숙인을 한 분 만난 분의 이야기입니다. 완전 겨울 복장을 하고 계시더랍니다. 언제 세탁해 입었는지 알 수 없는 복장이었고 소련군처럼 두꺼운 누비바지를 입기는 했는데 여러 차례 바지에 그 물이 젖어가지고 마르고 또한 또 다시 젖고 반복의 표시가 정말 역력하고 악취가 풍기는 복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니가 품 안에서 사랑으로 젖을 먹여 키워낸 아들의 낮은 모습이 이런 나날이 되었다는 것 참 기가 막히죠.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 거죠. 어떤 아버지가 사랑으로 키워낸 아들이 나중에 그런 생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들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자를 말합니다. 왕의 옷차림과 다리 밑에서 생활하는 거지의 옷차림이 다르죠. 왕의 옷차림과 신하의 옷차림이 다릅니다. 왕의 옷차림이 다르고 왕실의 정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옷차림이 달라요. 남자의 옷차림과 여성의 옷차림이 다르죠. 장군의 복장이 다르고 사병의 복장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그 일상생활이 숨김없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답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바울사도가 사용하는 옷 입는다는 표현은 세상적인 정욕과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옷 입다라는 엔디오는 원래 군인의 옷을 입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바울은 이런 표현을 즐깁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 성가대 가운을 입고 버닝썬에 드나들 수가 없겠죠. 성가대 가운을 입고 나쁜 그 술집이나 드나들고 노름판에 끼어들어 앉아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성가대 가운을 입고 마약을 할 수가 없겠죠. 도박하고 살인하고 퇴폐하고 살고 도둑질하고 쑥덕쑥덕 남의 험담을 할 수가 없겠죠. 성가대 가운만 입어도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힘과 도전을 주는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말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누구신지 아는 지식에 있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비유 중에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돌아와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해준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남루한 거지 행색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게 하죠. 돼지우리에 눕던 땅 그 남은 그 땀 더럽혀진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힙니다. 신분의 변화죠.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집의 종들도 지금의 내 신세보다는 나은데라고 남의 나라 돼지우리에 누워서 처량하게 울며 고향과 집과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용기를 갖고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자 아버지는 아들을 먼저 알아보죠. 아들을 얼싸안고 잃었다 얻은 아들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합니다. 풍화물을 흘리고 송아지를 잡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줘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것.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그동안의 모든 세상 죄악 가운데 허덕이던 과거가 지나가고 아버지 아들의 신분으로 순식간에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다. 이는 인종, 신분, 남녀, 성별 차이가 있을 수 없다. 28절에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 선언은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구원의 초청이고 선언인지 모릅니다.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입을 자니라.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유대인, 헬라인 구분이 없습니다. 종, 자유인 구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도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 신분, 지위, 고와 그런 구분으로 구분받거나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와 같은 선언이 가능해진 것이에요. 누구든지라는 선언 안에 누구나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성령 안에서 누구나 다 하나이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그대로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라는 것이 29절의 말씀과 똑같다라는 뜻이죠. 29절 말씀 보니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스도와 합한 자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는 복음을 벗어나 어리석게 방황하는 갈라디아 그런 인들처럼 율법의 저주 아래 되돌아가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깨달아 알고 믿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 언약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지 고백하고 간증하고 증거해야 될 것이죠. 다니엘 기부는 오래전에 일본 시코쿠 섬에서 선교 집회를 엽니다. 저녁 집회 시간이 다가오는데 교회 목사의 얼굴이 어둡더래요. 그 교회 목사 얼굴이. 아들이 여자가 되고 싶다고 여자 복장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그 아들이 그날 저녁 집회에 참석하겠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창피해서 불안해서 얼굴이 어두웠던 거죠. 기가 막히겠죠? 아들에게 오늘 밤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십시오. 오늘 밤에 하나님의 아드님을 어떻게 만드실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래 선교사님이 말씀하셨대요. 그 아들이 그날 밤 집회 시간 내내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고 다음 날부터 십자가 행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서로 옮겨지고 30km를 걷는 십자가 행진이었다고 그래요. 중간에 그 아들이 제가 그 십자가를 좀 져도 될까요?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아들이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래요. 간증 시간이 됐다고 그러죠.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제가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은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치러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부터 저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 목사님의 젊은 아들은 여자 복장을 벗고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요.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구나 삶이 변화되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주님의 종이고 복음의 증인으로 주를 위해 살게 된다는 것. 남은 사순절 기간 어느덧 반이 갔어요. 사순절이 가서 20일째 되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이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편 하시고 주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